제가 전국과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만 예동교회 오면 참 기분이 좋아요. 네. 일단은 저의 사랑하는 제자들, 우리 강구현과 또 우리 주은이 있잖아요. 주은이 어디 있노? 손 들어봐. 아이고, 우리 예쁜 우리 제자. 네. 로고스 국제학교 제자이기도 하고, 또 고신대학교 또 제 제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현이가 또 우리 강 목사님 아들이니까요.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다니는 교회라 참 행복해요. 그런데 전에는 이제 제가 우리 강 목사님이 학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을 입장에서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졸업하고 없는데 뭐. 그런데 제가 참 편한 게, 너무 좋은 게,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갑내기 친구예요. 그리고 제 아내는 또 사모님하고 또 동갑내기 친구예요. 예.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 있고, 이제 아들은 이제 한국 나이로 31살, 딸은 28살. 이제 그렇게 자녀가 둘 있고, 이 집도 둘 있고, 뭐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는 아니니까 이제 친한 친구로, 또 타지에서 왔으니까 부산에 친구가 없단 말이에요. 저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를 항상 우리 강 목사님이 대접해줘요. 제가 산미 충만한, 저는 뭐든지 충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산미 충만한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데, 강 목사님이 제 취향을 알고 아주 그 사워한 산미 높은 좋은 커피를 항상 준비해서 내려주세요. 그래서 참 올 때마다 참 제가 행복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빛이요? 빛이 빛이요. 누구를? 우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둔한 사람들을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잡하고 피곤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부흥회로 하나님의 총회를 소집하시냐고 하면, 우둔한 우리가 우리 지식 믿고 우리 가방끈 믿고 우리 인생 경험과 알량한 지식과 돈, 배경 이런 거 믿고 교만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둔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분별력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회로 소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전시 상황에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원령을 내리시고 소집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흥회 끝나는 수요일 밤까지 여러분은 죽었다 생각하시고 다 오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뭐 안 나오시는 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왕으로 고백하고 총사령관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총동원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실 때는 좋은 것 주시려고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리석은 모든 자아를 깨시고 교만을 깨시고, 우리가 아는 1조 분의 1도 모르는 그 어리석음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과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전도 부흥회로 모였는데 이제 여러분은 할 수 없이 전도 왕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울산의 어느 교회는 500명 모였는데, 전도 부흥회 제가 몇 년 동안 연속으로 인도했는데 지금 울산에서 제일 큰 3,500명 모이는 교회 됐거든요. 네. 할렐루야. 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도 왕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놀란 게, 이 큰 누님들, 우리 부산 말로 하면 할매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시더라고. 제가 전국과 세계 교회를 다녔지만 저보다 누님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이분들 아닙니까? 누님들 맞죠? 예, 예. 야, 그러니까, 예, 이 교회는 뭔가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우리 큰 누님 전도 여왕 다 나올 줄 믿습니다. 젊은 청년들, 전도 왕 청년들 나올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 성도들, 온 성도들이 가족과 이웃을 살려내고,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건데,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오이코스거든요, 헬라어로. 이 오이코스란 말은 혈연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내 집안뿐만 아니라 확대된 가족들, 내 친척과 이웃과 친구와 지역과 조국과 세계를 다 복음화 시키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도 부흥회 마치고 나면 진짜 믿는 것처럼 믿게 돼요. 그러면 나아가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품게 하세요. 그래서 복음 전하며 사는 인생,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런 인생,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사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제가 별처럼 빛나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시편 73편 마지막 28절 말씀인데,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아요. 내가 스타가 되고 유명해지고, 말하자면 하늘의 별처럼 내가 유명해지고, 그리고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성경이 설명해 준다. 그게 어떤 인생이냐? 마지막 날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시작하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인생, 즉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사는 인생.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남편이, 부모 형제가,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 안 하고 그동안 살았다 그러면 이번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남은 인생,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 인생, 이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영어 성경을 보면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성숙이든지 비숙이든지 들으려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전한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간에 나는 복음 전하며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돈 버는 데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느라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를 복음 전하는 것으로 세팅하는 그런 부흥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거 너무 작은데 몇 배로 크게 지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몰려와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신 누님들만 믿고 누님들만 다니고 자식들 다 지옥 가면 참 기분 좋겠죠? 안 되죠. 그러면 누님들만 구원받고 같이 경로당 다니는 옆집 할매는 지옥 가면 좋겠죠? 안 되잖아요. 온 사람들이 내 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나와 함께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훈련받는 시간으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소집하시고 총동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그 총동원령에 응답하여 부흥의 기간 내내 잘 모이고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고 우리가 능력받고 은혜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날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말이죠, 전도를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하냐? 전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전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술도 알고 철학도 알고 인문학도 알고 모르는 게 없는데 세상 지식은 탁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개도 잘 알고 고양이도 잘 알고 재테크도 잘 알고 건강 비법도 잘 알고 모르는 게 없는데 뭐만 모른다?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니까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부터 그러면 전도가 뭐냐? 학자들의 이론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를 배우자는, 김두식 목사가 가르치는 전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 그 전도를 오늘 배울 것입니다. 첫째로 전도가 뭐냐? 16절 말씀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첫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가 뭐냐 하면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할 일이다. 그리고 이 부득불할 일을 안 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50대 미만들은 한자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한자를 몰라요. 부득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할 일이라고 알려주냐면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할 일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권사님이 말 잘하니까 권사님은 전도해, 권사님이 전도 은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권사님이 해,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부득불하게 해야 되는 게 전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래 믿은 장로님, 권사님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전도고, 그 부득불할 일을 끝까지 버티고 안 하면 하나님이 참다가 마침내 회초리 때리신다 이거예요.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낭케인데, 이 아낭케는 1세기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였습니다. 첫째로는 강제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강제. 네. 여러분 강제라는 말 아시죠? 내 의사와 내 사정과 내 형편은 전혀 고려 안 됩니다. 강제인데요. 네. 20대 초반에 건강한 젊은 청년들이 군대 안 가고 싶으면 지 맘대로 안 가도 됩니까? 강제로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여자친구가 바지가랑이 자꾸 울면서 오빠 가지마, 그래도 가야 돼요. 왜요? 강제니까요. 엄마가 막 아들아 가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없이는 살아도 네 없이는 못 산다, 그러면서 울어도 가야 돼요. 왜요? 강제니까요. 그게 강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낭케라고 하는 단어가 2000년 전 1세기에 사용될 때의 첫 번째 그 단어의 의미가 강제인 것입니다. 내 형편, 내 사정 전부 다 하면 이 중에서 전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정에 상처 있죠, 물질적으로 어렵죠, 건강이 안 좋죠, 신경 쓸 일이 수백 가지가 있죠. 날마다 힘들고 괴롭고 내 코가 석자고. 근데 누가 전도할 겁니까? 개인적으로 다 말하면. 군대 못 갈 이유를 설명하면 공부해야 되죠, 몸도 안 좋죠, 여자친구도 있죠. 그러면 각자 개인의 핑계를 다 들어줄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 중에 군대 자원해서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 동원해서 지금 북한이 핵무기 만들고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부모 형제는 네가 지켜라, 그래서 강제로 가는 겁니다.
그 단어가 바로 한글로 부득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난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난케는 1세기에 필수라는 뜻이에요. 필수. 대학 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교양 과목이 있고 전공 과목이 있겠죠. 자, 우리 대학생들은 알겠지만 대학을 졸업하려면 교양 과목, 선택 과목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무슨 과목 안 들으면 졸업 못하죠? 필수 과목. 필수 과목, 즉 전공 과목을 들어야 대학을 졸업해요. 근데 학점 잘 주고 쉽다고 교양 과목, 선택 과목만 잔뜩 듣고 학점 안 주고 어렵다고 필수 과목, 전공 과목을 안 들으면 대학 100년 다녀도 졸업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의 필수 과목으로 전도를 정해 놓으시고 모든 성도는 교회의 필수 과목으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대학의 필수 과목으로 전도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여전도에 특송하셨는데 5, 6, 7, 8 여전도에 특송하셨잖아요. 무슨 회죠? 여전도회입니다. 여김치회 아닙니다. 여러분이 김치 아무리 잘 담고 식당 봉사 아무리 잘하고 설거지 잘해도 여러분은 여식당 봉사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도회입니다. 이걸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꽃꽂이 좀 못해도 돼요. 여러분이 식당에서 김치 좀 못 담아도 돼요. 여러분이 밥 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 다른 거는 다 선택 과목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필수 과목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식당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전도한다 그러면 전부 다 나와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개 안고 있다가 개하고 놀지 전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현대인의 문제인 거예요. 전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다. 교양 과목이 아니다. 무슨 과목이다? 필수 과목이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2000년 전에 1세기의 이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는 숙명이라는 단어예요. 숙명. 대한민국을 오늘처럼 발전시킨 것을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에 한강의 기적이다, 새마을 운동의 기적이다, 경부 고속도로의 기적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로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근데 정신적, 사상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국민교육 헌장. 우리 누님들 옛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 헌장 외우셨죠? 예. 첫 한 꼭지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 거기는 아멘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아멘은 아니고. 예.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바로 destiny, 숙명인 거예요. 교회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더 좁게 적용하면 여러분은 예동성결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부산 시내 1800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필 이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숙명임. 그래서 한글 성경에 단순히 그냥 부득불 이 정도로 번역되면 이거는 원문 의미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를 100만 분의 1도 그 의미를 강조하지 못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이 단어는 강제로 할 일이며 필수로 할 일이며 숙명적으로 할 일이다.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고 핑계댈 수가 없고 왕이신 하나님이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숙명적으로 하게 하신 것이 전도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단 말이에요. 교양 과목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선택하려고 달렸다.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바빠서 전도 못 가요. 피곤해서 못 가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깨닫기에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과 질병과 경제적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거를 덜 겪고 빨리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흥회를 주셨다니까요.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 빨리 듣고 순종해버리면 인생에 대박이 터지는데 이제 순종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거의 천국 갈 때 다 돼가지고 뒤늦게 이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강씨 빨리 손 들어보세요. 강씨 손 들어보세요. 강씨. 예, 자 우리 누님 두 분, 누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함이 강혜란 권사님. 강혜란 권사님. 오늘부터 이 권사님은 강혜란이 아니고 강필숙 권사님.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옆에 우리 권사님은 성함이 강정희. 오늘부터 우리 누님은 강정희가 아니고 강필숙2. 강씨가 딸로 오면 무조건 딸 이름은 강필숙. 또 딸로 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들 둘이 장가 보내가지고 손녀딸로 오면 손녀딸 이름은 무조건 강필숙. 그 손녀딸을 볼 때마다 필수가 우리 필숙이 하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전도를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하게 하셨구나. 아이고 우리 필숙이.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친구 강기성 목사님 별명은 필숙이 할아버지. 전도란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일을 끝까지 버티고 안 하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회초리 때리신다 이거. 화를 내리신다 이거. 근데요 제가 목회 몇십 년 해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꼭 대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전도 좀 안 했다고 설마 회초리 때리실까요? 그러다가 인생 골로 간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참 어리석거든요. 자기 딴에는 많이 배우고 잘나고 세상에서 좋은 직업 가지고 막 존경받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말도 못하는 개의 뜻은 그렇게 잘 알면서 개하고 막 대화 트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전도 좀 안 한다고 화를 내리시겠나? 그럼 성경에서 그냥 겁주는 거지. 성경이 여러분 겁주려고 쓰였습니까? 근데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해야 될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리신다고 돼 있어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화를 내리실까요?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하고 똑같냐? 아이고 제가 여태까지 평생 음주운전해도 사고 안 났는데 오늘 음주운전한다고 또 사고 날까요?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날 음주운전 또 했다가 여태까지는 안 났지만 그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도 안 했는데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전도 안 하면 그래도 무탈할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가 여러분 인생 종아리 1mm 앞에 다가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1분 앞도 모르는 게 어리석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일을 끝까지 안 하면 하나님이 회초리 때리시니까 맞고 하지 말고 울면서 하지 말고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그래서 맞고 하지 말고 울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란 어떻게 할 일? 자유로 할 일이다. 예. 자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뜻으로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내가 원해서 이 말이에요. 영어로는 voluntarily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volunteer가 되어서 내가 원하여 자원하여 전도하면 두들겨 맞고 화를 당한 다음에 징징 울면서 암 걸린 다음에 전도하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 경상도 말로 뒷북 치는 인생 살지 말고 말씀 듣고 기쁘게 즐겁게 자원하여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화가 아니라 뭘 주신다 그랬어요? 뭘 주세요? 상을 주세요. 그런데 꼭 DB 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꼭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니 왜 공부 안 하노? 이러면 나는 상 받기 싫은데요? 나는 일동하기 싫은데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성도들 니 왜 전도 안 하노? 이러면 나는 하나님께 상 이런 거 받기 싫은데요? 하나님 제발 나 좀 가만 내비두시면 안 될까요? I'm in the control of 귀차니즘. 나는 귀차니즘의 컨트롤 받고 살아서 모든 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귀찮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나보고 간섭 안 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I am 모든 것이 귀찮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 안 받고 싶어도 성경의 17절에 우리는 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이전 개역 한글판 번역은 이거를 직분이라고 했는데 같은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으니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신 이유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가문의 훈장으로 명예로 장로 권사 주신 게 아니라 전도하라고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직분 맡았는데 전도는 안 해? 다 하는데 전도만 안 해? 왜 못하냐니까 전도가 어려워가지고 부담스러워가지고요. 전도하라고 직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라고 사명 주셨습니다. 성경을 알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전도란 어떻게 할 일? 부득불 할 일이고 그 부득불 할 일을 끝까지 안 하면 뭐를 내리세요? 화를 내리세요. 그런데 그 부득불 할 일이라고 할 때 그 부득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난케는 2000년 전 1세기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강필숙. 강필숙으로 할 일. 그런데 끝까지 안 하면 화를 내리시니까 암 걸려서 하지 말고 쫄딱 망한 다음에 하지 말고 인생의 쓰라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후회하면서 마지못해 이를 갈며 전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행복하게 즐겁게 voluntarily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이 화가 아니라 기다리셨다는 듯이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제가 전국을 다녀도 절대 간증 안 합니다. 왜냐? 간증하면 다 자랑거리야. 그 자랑거리가 안 되려고 간증 안 해요. 근데 1분만 하면 제가 세상에서 잘 나가던 인생,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끝장 영어, 요즘으로 하면 1타 강사 영어 선생이었는데 한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영어 선생 그만두고 돈 한 푼 못 버는 전도사 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전도사 돈 잘 벌어요? 네.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이잖아, 전도사들. 옛날에도 그랬거든. 그런데 한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벌던 1타 강사 영어 끝장 영어 선생이 돈 한 푼 못 벌고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전도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 살리는 전도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도해 보세요.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 안 하여 그동안 전혀 누려보지도 못한 위대한 상, 놀라운 상을 맞춤형으로 여러분에게 다 허락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한테 상 좀 받아보고 싶다. 정말 상 받고 싶다. 이러면 뭐 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 전도라는 게 내가 한 사람을 교회 끝까지 막 코 껴가지고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지 코 껴가지고 발 비틀어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니까 자꾸 부담스러운데 그냥 조용히 가서 핵폭탄 하나만 던지면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입에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마귀에게는 대지진이 일어나 그 마음에 핵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그게 5분 후가 될 수도 있고 50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복음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기 시작.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핵폭탄 하나 배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핵폭탄 던지면 되는 거예요. 50년 동안 내 말 안 듣는 남편에게도 30년, 40년간 말 안 듣는 자식에게도 조용히 핵폭탄 하나 배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강필숙으로 할 일을 끝까지 안 하면 화를 내리시지만 반대로 말씀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전도하기 시작하면 화가 아니라 상을 내리시고, 또 난 상 받기 싫으니까 나를 전도하라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변명 못하도록 하나님은 당신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상 안 받아도 전도하게 하셨는데 상까지 주시니 금상첨화라. 할렐루야. 상 안 준다고 해도 건조한 명령, 건조한 의무라고만 해도 우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까지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란 자발적으로 할 일이고, 그거 하니까 엄청난 상을 주시고, 변명과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거 하라고 사명과 직분을 주셨으니까 상 안 줘도 해야 될 일인데 상까지 주시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전도란 뭐냐? 값없이 할 일이다. 어떻게 할 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란 내가 돈 받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돈 주고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오늘 예배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구원 빌리신 분, 구원 얻으려고 한 3억 정도 돈 내신 분 아무도 없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다 지불하셨죠?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값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 구원의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가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를 값없이 구원한 그 복음을 땅에 묻어놓거나 나 혼자 독점하고 장에 이 펜스를 치고 담에 가둬놓고 못 흘러가게 둬서는 안 되고, 그 복음을 즉시 흘려보내서 나를 살린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자꾸 값없이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여러분만 구원받고 있잖아요. 나만 장로되고 나만 권사되고 우리 가정만 구원받고 내 일가 친척 가문들은 다 지옥 가고
내 사랑하는 남편, 부모, 형제, 내 자식은 다 지옥 가고. 제가 37 나이로 총회장 목사님 부임으로 오래된 교회,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더니 이 할머니들 밖에, 할머니들만 구름대와 같이 앉아있는 교회. 네. 근데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그 신방 가가지고 이제 처음 왔으니까, 37살짜리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이 교인들 파악하는데 말이죠, 자식들이 다 많아요. 뭐 5씩 7씩 막. 그런데 자식들 교회 다 잘 다니냐고 이러면 전부 눈물 뚝뚝 흘리고 한숨만 쉬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자식들은 죄송합니다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제가 간증할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은혜를 받은, 그 자식들을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전도하기 시작하는, 결국은 그 자식들 다 구원한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성공한 그 자식들이 다 지옥 간다는 말에 충격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안 다가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나고 잘 먹고 교육 많이 받고 높은 자리 하고 다 성공 출세했으니까 온 교인들이 존경하는 부러움의 대상인 할머니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목사가 와서 당신 자식들이 아무리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훌륭한 사람이라도 당신 자식들 미안하지만 다 지옥 간다 하니까 이분이 충격받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전에 한 번도 흘려보지 못한 피눈물을 흘리며 그 자식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다 전도했죠. 성도들의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개나 안고 개 유모차도 나왔대? 이 젊은 청년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에? 지극끼리 결혼해가 알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아는 안 놓고 말이야, 개를 유모차 2개, 3마리 튀어가지고 막 개 끌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거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값없이 예수님이 모든 핏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소홀히 취급해가지고 그냥 묻어놓고 그냥 막아놓고 나 혼자 구원받고 있단 말이야. 다 나 혼자 구원받고 있단 말이야. 겨우 한다는 게 그냥 내 자식들 정도. 그러니까 내 일가 친척 가문은, 내 직장은, 내 다니는 학교는, 내가 아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들,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들 안 믿는 자식들이 있는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요. 적당하게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천국 가시기 전날까지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눈물 흘리면서 여러분의 남편과 부모, 형제와 특별히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님 믿도록, 이 믿음이 내 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단들은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데 바른 복음을 가진 우리는 왜 전도 안 할까요? 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 잘하는데 우리는 왜 전도 안 하는 걸까요? 이게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인 거예요. 제가 청년들 데리고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 잠깐 눈을 감고 구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비행기 내리면 선교사님 만나서 이 사역을 하기로 돼 있고 요런 사역을 하기로 돼 있지 하고 이제 다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비행기를 이제 거의 전체 200 몇십 명 타는 그 비행기에 한 200명이 우리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청년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 청년회 회장이 저에게 갑자기 톡톡톡 오더니, 목사님 모셔오라는데요? 이러는 겁니다. 누가? 이러니까, 여러분 혹시 새 박사 아세요? 새 박사 윤무부 교수, 돌아가셨지만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조류학자 새 박사,
TV에 엄청 많이 나오신, 아시죠? 그죠? 조그만하고 새까마신 분. 그 새 박사가 우리 청년들 틈에 딱 앉아 계셨던. 근데 뭐 이렇게 우리 청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 새 박사가 그때는 채널 3, 4에 전부 다 나왔거든. 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새 박사, 윤모부 교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새 박사님 아니세요?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신이 난 거예요. 그래, 내가 새 박사야. 그러면서 막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지겨웠던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오셨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 박사님이 담임 목사 이러니까 절간에 주지스를 생각한 거예요. 네. 보통 주지스는 최소 7학년, 8학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 40살쯤, 한두 살쯤이었는데 담임 목사님 모셔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새 박사 윤무부 교수께서 목사님 모셔오랍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인사드리러 간 거죠. 그랬더니 제가 새 박사님,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눈이 3배로 커지더니 이 자식이 어디 청년회 회장이 사기치고 있어?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이게 우리 부산말로 순수한 부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땡꼬라고 하잖아요. 그죠? 땡꼬. 우리 강 목사님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말이에요. 표준말로는 딱밤. 그죠? 딱밤이죠? 딱밤. 근데 우리 부산말로는 땡꼬라고 하거든. 이분이 말이죠. 저보고 사기친다고. 이 자식이 어디 청년회 회장이 담임 목사를 사기치고 있어? 그러더니 저는 이렇게 손이 좀 많이 작아요. 여자 손 같아요. 네, 굉장히 손 작습니다. 제가. 근데 그렇지. 네, 네, 네. 이 누님이 손을 보실 줄 알아요. 네. 근데 이 새 박사는요, 손이 저보다 더 작은데 문제는 뭐냐? 두께가 제 2개, 3개만 해. 이 작은데 이렇게 한 마디가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거의 뭐 이렇게 거의 강도손 내지는 굉장히 두꺼운 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무지막지한 손으로 저를, 이 자식이 어디 청년회 회장이 담임 목사를 사칭하고 있어 이러면서 저를 땡꼬를 날렸는데 하필 제가 안 피하고, 왜냐면 그분이 저에게 땡꼬 날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초면에. 근데 자기는 담임 목사 이러니까 평생 절간만 가봐가지고 주지스 정도만 예상하고 한 70대, 80대를 예상했는데 40대 촌이잖아요. 제가 지금 60이 다 됐는데 지금 흰머리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얼마나 파릇파릇 새파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게 20대 같은데 무슨 청년회 회장이 무슨 담임 목사를 사칭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저를 이게 딱밤을 날렸는데 제가 갑자기 일격을 맞은 거예요. 뭐 그러실 줄 몰랐죠. 근데 바로 코에 맞아요. 근데 그 손이 무지막지했단 말이에요. 바로 쌍코피가 흐르는데 이게 제 하얀 여름 반팔 셔츠에 넥타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셔츠 하나 하얀 거 입고 비행기 탔는데 셔츠와 속옷이 피로 다 젖어버린. 왜냐면 갑자기 쌍코피가 터지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청년들이. 새 박사님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 맞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맞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새 박사가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일단 폭행죄. 그죠? 근데다가 명예훼손죄. 이 자식이 어디 청년회 회장이 담임 목사를 사칭해 이러면서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쫄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코피 좀 진정되니까 자기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천공항에서 몽골수 울란바토르 국제공항까지 3시간 걸리는데 그 3시간 동안 저에게 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단 1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중단됨 없이 미친 듯이 속사포처럼 새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 결론은 뭐냐?
목사님이 새를 모르면 목회를 못한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인생을 살려면 새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몽골 도착했어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이래봬도 전도학 박사인데, 전도학 연구해서 미국에서 철학 박사 PhD 받았는데, 고신대학교 제가 전도학 교수인데, 새 박사한테 제가 3시간 동안 세교를 전도받고 정신 차려보니까 몽골 도착한 거예요. 제가 그날의 수치와 치욕과 충격을 잊을 수 없어가지고 이걸 영원히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몽골 공항에 도착해서 새 박사와 여러 컷을 찍었습니다. 혹시 싸이월 하시는 분 계시면, 그 당시는 페이스북이 없으니까 싸이월이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싸이월 하시는 분 계시면 김두식 치고 들어가시면 제가 일본어로 뜰 겁니다. 그러면 친구 하시면 모든 그 1초는 사진을 다 볼 수 있잖아요. 1초는 아니라도 요즘은 보여주던가. 아무튼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싸이월 모르죠. 거기 제 칸에 들어가시면 몽골에서 새 박사와 이렇게 해서 사진이 쫙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몽골 2주 사역 하면서 그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전도학 박사인데 말이지, 새 박사한테 내가 박살나다니, 그러면서 회개하고 막 열심히 전도했어요. 돌아오는 날. 언제? 돌아오는 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20년 전에는 가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오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는 날 공항에 딱 갔는데 웬 조그만하고 새까만 분이 갑자기 목사님 보고 싶었어? 그러더니 다다다다 달려오더니 제 품에 탁 안기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고 싶다고 열렬히 환영하지? 하고 이렇게 또 들여다보니까 전원주 할매가 딱 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원주 할매 아세요? 탤런트? 전원주 할매가 새 박사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해되시죠? 저는 진짜 전원주 할매가 제 품에 안겨 있는 줄 알았어요. 딱 보니까 새 박사인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새 박사님, 제가 왜 보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당시에 이제 60대 60평생에 자기 말을 3시간 동안 그렇게 진지하게 열심히 추임새까지 넣어가면서 oh yeah, and then next what 그러면서 반응해 가면서 경청해 준 젊은이는 목사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10분만 들으면 온몸을 비비꼬다가 졸거나 화장실 간다고 핑계대고 도망가고 영원히 안 나타나고, 그런데 자기 말을 3시간 동안 oh yeah, and then really? 그러면서 들어준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가서 제가 계속 새 탐사하는데 제 얼굴이 어른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새 신에게 빌었대요. 참새 신이시여, 독수리 신이시여, 기러기 신이시여, 그 목사님을 다시 보게 해주세요. 뭐 그랬겠죠? 근데 공항에서 또 가는 스케줄이 같아가지고 일주일에 비행기 한 번밖에 없으니까 또 만나서 자기도 모르게 주책을 부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탁 안기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서 제가 이제 또 비행기 티켓 해보니까 또 우리 청년 옆에 계시더라고요. 청년하고 저하고 자리 바꿔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뭐만 하면 될까요? 복수혈전. 제가 속으로, 자, 이제 저는 복수를 하되 선한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땡꼬 같이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메시지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새 박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인생의 참 만족과 참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만 새 박사님을 구원하십니다. 메시지 딱 정리하고 있는데 이 새 박사가 갑자기 선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그때부터 인천국제공항 도착하는 3시간 동안 몽골새의 종류, 몽골새의 특징, 몽골새의 국제적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인천 도착해버렸어요. 그때 제가 인생을 관통하는 교훈을 깨닫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멸망하는 짐승같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사건 하나에도, 작은 만남 하나 속에도 깨닫는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저 새 싫어하거든요. 저는 새 무서워요. 제가 광안리 그 남천 삼익비치 살거든요. 예, 전세 3천에 월세 80만 원. 예. 뭐냐면 그 부자들 사는 데잖아요. 근데 옛날 부자들은 다 이제 그 재건축하니까 다 나가서 좋은 데 살고, 거기는 전부 새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목사가 보증금 3천에 월세 80으로도 그렇게 큰 아파트에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쫙 강원대교와 태평양 바다가 다 보이는 데가 월세 꼴랑 80만 원이에요. 남천동에서 80만 원이면 거저지.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광안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비둘기 모이를 많이 줘요. 근데 저는 줄까요, 못 줄까요? 못 줘요. 왜? 저는 새가 무서워요. 저는 새가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 무서운 새, 싫어하는 새, 그 새 이야기를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합 6시간을 새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새 좋아합니까? 새 싫어해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은 새 이야기를 미친 듯이 3시간, 3시간, 6시간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미친 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몇 시간씩 말해보셨습니까? 새 박사의 그 열심을 생각하면서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제가 나름 전도 열심히 하고 전도에 미친 목사인데 제가 새 박사를 보고 회개했다니까요. 20세기 최고의 석학으로 불렸던 존 스타트가 그의 책하고 Guilty Silence라고 하는 책에서, 이게 이제 한글로는 전도하지 않는 죄 이렇게 번역됐는데, 원 제목이 Guilty Silence. 이 guilt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많은 침묵, guilty silence. 혹은 이 guilty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인데, 너는 유죄야 무죄야 라고 할 때 너는 유죄야, 이게 guilty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죄 선언 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침묵, 아니면 죄가 너무 많은 침묵, 그런 제목이 원 제목이에요. 그게 이제 한글로는 좀 더 자극적으로 전도하지 않는 죄 이렇게 번역된 20세기 최고의 석학 존 스타트가 그의 책에서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때때로 침묵은 금이다. 맞죠? 말 너무 많은 말에 공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러면 침묵하면, 때때로 침묵하면 금같이 여겨지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격언도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 앞에서 웅변해야 될 복음 앞에 침묵하는 것은 그는 금이 아니라 똥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존 스타트가 뭐 똥이다 이런 워딩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 책 전체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침묵이 금이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에 침묵하는 것은 금이 아니라 똥이란 말이에요. 결국 황금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똥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아무리 해도 덕이 안 되는 말만 하다가 인생 종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외칠 복음을 말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 문제인 것이죠. 제가 잘 아는 분은 화초의 달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서 화초 키우면 다 죽여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거반 죽여놓은 화초도 이분에게 갖다 주면 이분은 다 살려요. 그 정도로 화초의 달인입니다. 집에 신방 가보면 온 집안이 화초 충만합니다. 이게 집인지 정글인지 밀림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집안에 화분 300개씩 있고 막 이제 그런 분이에요. 자, 퀴즈 나갑니다. 이분이 성도들한테 만나면 늘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그렇죠. 화초 이야기 하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화초 이야기 하겠죠. 개 좋아하는 집사가 있어요. 3마리나 키워요. 공중부양 당해가면서 개 산책시킨다고 개한테 끌려가지고 수상스키 타듯이 개한테 끌려다니면서 개 키웁니다. 수백만 원씩 들어가면서 개 드레스 사주고 개 호텔 가고 개 비타민 요즘은 개 유치원도 있더라고. 개 유치원 가면 이런데요. 오늘 이 개가 다른 개들과 양양이 댕댕이들과 잘 놀았어요. 오늘은 좀 민감했어요. 핥혔어요. 개 보육 일지도 써준대요. 개 병원도 있고요. 하여튼 개 매니큐어도 있고요. 개 페디큐어도 있고요. 이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뭔 소리? 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계속 개가 어떻고. 예, 청년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과는 평생 대화도 안 하고 입을 닫고 살면서 개하고 막 통해. 개하고 막 이야기해. 성도들도 개한테 이리 온나 엄마한테 온나 이러면서 개 엄마래 자기가. 그럼 자기가 개란 소리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이분은 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온통 교회를 개판 만드는 거예요. 예. 카톡에도 전부 사진에 개 사진밖에 없어요.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개밖에 없는 거예요. 개. 새 박사의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존 스타트가 말하는 교훈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썩어 없어질 불필요한 말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처럼 침묵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미안하지만 이거 아무 가치 없는 황금에 반대되는 그런 인생이다 이겁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흘려보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오늘 첫날이니까 짧게 해야 또 내일부터 올 거니까 결론. 자, 16절에서 전도란 어떻게 할 일? 부득불 할 일. 그게 헬라어로 아낭케인데 아낭케는 1세기의 3가지 의미.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강필숙. 예. 그렇게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일을 끝까지 안 하면 화를 내리시니까 설마 화내리겠나 이러다가 인생 골로 가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부흥회 때 말씀 듣고 어떻게 자유로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말씀에 자발적으로 voluntarily obey 순종하여 하면 화가 아니라 뭘 주세요? 상을 주시고 또 상 안 받을 테니까 나를 전도하라고 귀찮게 하지 마라 하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사명도 주시고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과 사명을 이루려면 상하고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상까지 주시니까 전도하면 여러분이 꿈에도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상을 영육간에 부어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았으니 내 앞에서 나를 살린 이 복음을 막아놓지 말고 묻어놓지 말고 장애물로 가두어 두지 말고 값없이 받은 복음을 값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자랑하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왕으로 우뚝 세워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가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훈련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흥회 첫 시간으로 전도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를 잘 깨달아서
이제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부흥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가족과 이웃을 다 살려내는 전도왕이 되고, 예동교회의 전도의 위대한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